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3권 4편 셋째 이야기, 빼앗긴 법궤. 몇 해가 흘렀어요. 사무엘은 어른이 되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온 이스라엘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보람되게 느꼈을까요? 그리고 어릴 때 그를 하나님께 바쳤던 일을 얼마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듣고 엘리에게 전했던 기별은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의 두 아들은 전보다 더욱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의 악한 행동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은 거룩한 법궤를 그들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는 지성소로부터 내오는 법궤를 보기조차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가 말을 했겠지만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동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법궤를 들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으로 운반해 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가는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법궤가 승리를 갖다주는 무슨 요술단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요? 이튿날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싸움터에 나갔을 때 그들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포함해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한편 실로에 있는 엘리는 좋은 소식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법궤와 두 아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성전 옆에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가파른 산길을 헐떡거리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머리는 재투성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슬픈 일이 있으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거든요. 그가 실로에 와서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통곡을 했어요.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야단들이냐? 벌써 98세의 노인이 되어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엘리가 물어보았어요. 무슨 일이 잘못되었느냐? 마침 그때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모든 것을 알렸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엘리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의자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 고개가 부러져 버린 것이에요. 바로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 아기를 이가봇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 성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어요. 그것이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약탈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법궤가 금으로 쌓였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힘의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얼마 못 가서 그것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튿날 아침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은 법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러져 있었어요.
밤중에 천사가 넘어뜨린 것이 분명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다곤은 여러 조각이 난 채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놓여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아침에 신전을 열기 위해 왔을 때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우리의 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도대체 누가 그들의 신을 이렇게 산산조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 쓰러질 때까지도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를 몰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자 아스돗의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서 당장에 하나님의 궤를 치워버려야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 법궤가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드 성으로 법궤를 보냈어요. 법궤가 가드로 옮겨지자마자 어떻게 된 일인지 똑같은 병이 그곳에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앓다가 죽어갔어요. 드디어 가드에 있는 사람들은 에그론으로 법궤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7달 동안 블레셋은 그 법궤 때문에 몸서리를 쳤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에게 애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의 죽임을 명쾌하자. 드디어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그들은 다곤 신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제사장들은 2마리의 소가 끄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실려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성으로 가는 길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요. 만일 그 소들이 새끼를 버려두고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따라간다면 블레셋이 바로 행한 것이며 모든 문제가 바로 그 법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차가 떠나는 것을 보았지만 섭섭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길을 떠나가는 2마리의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큰 길로만 곧장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신기하게 생각한 사람은 블레셋의 5 지도자였어요. 그들은 수레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면서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2마리의 소가 수레를 끌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쩌면 저렇게 놀라울까 하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